12장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한의 제자들, 여기 요한은 침례 요한 또는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존 더 베프티스트라고 부르는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우리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앞부분만 보면 혼인집에 지금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없다. 금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슬플 때 하는 거잖아요. 슬픔이 있을 때 주로 금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금식은 여러분 어떤 금식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한테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큰 금식이 2개가 있고 작은 금식이 4개가 있어요. 큰 금식 2개는 하나는 성전 파괴, 티샤베아브 성전 파괴. 그래서 바벨론에 침략당하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것을 기억하면서 하는 금식. 2번째 금식, 큰 금식은 대속죄. 속죄일 날 그날 하루는 완전히 금식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슬퍼하면서 하는 금식이에요.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이 속죄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 꼭 있어야 될 만큼 우리는 또 우리 민족은 우리 국가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큰 금식 2개, 작은 금식 4개는 이제 하나는 에스더 금식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완전히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했던 그 금식을 기억하면서 하는 금식. 2번째로는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이니까 이것은 그달리아의 금식이라고 그래요. 그달리아의 금식은 사실 웬만큼에서는 전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다스릴 사람으로 그달리아라는 왕족이 아닌 사람을 세웠어요. 근데 이 사람을 왕족에 속한 사람이 일어나서 쳐 죽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 전통, 성경에는 그렇게 과히 많은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나서서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그러면 이 땅에서 평안히 살게 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직무를 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이제 피살당했어요. 그걸 슬퍼하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죽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런 금식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나중 후대에 만들어진 거니까. 근데 여러분 들어보면 대부분 바벨론 포로 교환 거예요. 바벨론한테 지고 성전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그런 일들과 거의 대부분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쭉 하는 그런 금식들, 가령 지금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정도라고 하면 이때 지금 시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큰 금식 2번이나 아니면 작은 금식 4번 그래서 크고 작은 이렇게 오피셜하게 하는 금식 그것을 왜 안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과 전통에서 나온 그런 금식에 바탕한 그런 질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금식하는 것들을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금식하는 것은 그렇게 슬퍼하는 것은 맞다. 하나님께 징벌 받고 한 것들. 그러나 지금 내 제자들은 혼인집에 지금 신랑과 함께 있는 손님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지금은 슬퍼할 겨를이 없다. 지금 얘들은. 그러나 이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텐데 그때는 너희들이 하지 마라고 해도 금식하게 된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 배경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포도주 이야기하기 전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고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아마 웬만한 우리 엄마들은 대부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낡아진 옷에다가
새 옷 조각을 떼어가지고 붙인다 한들 낡은 옷이 이게 제대로 보수가 되냐 말이죠. 오히려 낡은 옷을 잡아당겨서 더 헤어지게 되고 오히려 새 옷만 버리는 꼴이 된다. 그거 갖다 붙인다고 새 옷 잘랐더니 새 옷감 잘랐더니 이것만 상하는 꼴이다. 지금 그것과 연관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암송구절인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부대가 터진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포도주, 새 포도주의 특징은 뭐냐면 포도주는 기본적으로 발효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막 새 포도주는 이제 딱 해갖고 처음 만들어 놓은 거에서 얘는 이제 갈수록 발효가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낡은 가죽 부대다 그러면 이전에 포도주를 담았던 부대, 그럼 그 발효가 엄청 되면서 그 가죽 부대가 속이 거의 이게 문드러지게 돼 있어요. 그 발효를 견디내면서 그거를 터치지 않도록 하느라고.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새 포도주를 또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그 새 포도주의 이 발효되는 이 힘을 견디지 못하고 반드시 터져나가게 돼 있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거기다 애써서 집어넣은 포도주도 다 쏟아져 버리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지금 너희가 하고 있다. 이러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새 포도주는 뭐고 새 부대는 뭘까요? 뭐가 새 포도주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훈. 이것이 새 포도주다. 네, 좋습니다. 그럼 새 부대는 뭐예요? 네, 지금 이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제가 그 배경으로 금식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그리고 그 금식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쭉 지키는 어떤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것과 연관되어서 지금 낡은 가죽 부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 부대라는 것은 예. 그게 딱 적당한 연결이에요. 율법과 연관돼서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온 삶, 그 율법 속에서 너희가 지키면서 추구하면서 나아온 이 삶, 이런 것들 말해요. 그런 것들에다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훈을 집어넣는다. 요거 적절치 않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훈이라고 제가 일단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포도주를 한 글자로 뭐라 그래요? 술이라고 하죠. 그럼 새 포도주는 뭐라고 그래요? 새 술. 새 술. 새 술에 취했다. 어디에 나와요? 네.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때. 그때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세상에 그때 이제 오순절이라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곧 지금 바벨론 포로 귀환 때 다 돌아오지 않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3대 명절 중에 하나니까 오순절에 각처에서 모여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거의 토착화되어 있어서 그쪽 언어, 그쪽 문화, 그쪽에 그렇게 동화되어 살던 유대인들이. 근데 와가지고, 오순절 아침에, 아니, 웬 무리가 나와서 막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데, 들어보니까 자기가 온 곳, 그곳 방언, 그곳의 언어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들을 막 말을 한단 말이죠. 그것도 어느 한 가지 언어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온 수많은 지역 언어들로 막 말을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러다가 제 술에 취한 모양이다. 왜냐하면 전혀 모르니까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이야기고 상황이니까. 그래가지고 아이고 새 술에 취해버린 모양이다. 이제 여기 있었던 새 포도주 이거는 또 어떤 성령의 교훈,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로도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령 그렇게 본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런 일들, 지금 일어나는 금식해야 되는 날에 금식도 안 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다가 식사하고 막 이런 일들 어떻게 지금 이해해야 될 거냐. 그거는 너희들이 지금 살아온 전통적인 율법과 관습 속에서 이거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이해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예수님은 어떤 육신의 힘만이 아니라 본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들어가서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지금 성령의 역사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너희가 그렇게 옛날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요.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이런 표현은 실은 이곳 하나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실 오신 것 자체도 그렇고, 오셔서 리벨레이션, 계시하고 열어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센세이션한 거예요. 레디컬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들 우리는 벌써 많이 살펴봤습니다만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여러분 이것 그러니까 바로 나오는 게 낡은 가죽부대예요. 야, 우리가 46년 동안에 이걸 지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느냐? 그럼 이것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으려고 하니까 생기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것이 이렇게 지금 놀라운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나중에 이제 요한이 설명하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성령 오시기 전에는 우리 중에 아무도 몰랐다가 이제 그때야 돼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구나.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된 예수님의 몸, 이것을 새 부대에 넣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도 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없지만은 없는 것이 감사해. 그것까지 가서 하마터면 예배 드릴 뻔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요한복음 4장에 이어지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랬다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또 한 번 새 포도주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도 아니다 이게.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실은 영이시라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그들을 찾으신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가 영으로 또 진리 가운데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예민한 사람들은 느껴요. 그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죠. 이게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놀라운 새 포도주를 가르쳐요. 이거 어디다가 담아야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리심산으로 가는 것은 낡은 가죽부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주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네. 오늘 딱 정리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르쳐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많이 암송한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제 새 부대가 뭔지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새 부대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린다고 해요. 새 부대가 되어가지고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새술, 새 포도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깨우치는 것이 다 받아들여지고 수용되고 이해되고 어찌든지 거기에 맞추려고 실험하면서 순종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고는 백날 애써봐야 안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성령의 가르침이나 깨우침이나 역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니 그것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서 내 심령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과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사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킨다는 겁니다. 내 죄를 자복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더러운 것들로부터 주님, 내가 돌아섭니다 하면서 그 행위와 삶에 있어서 돌이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첫 번째, 죄 사함을 받게 된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너무나도 신실하고 너무나 능력 있는 약속이다. 그래서 우리 중풍병자의 치료하시는 그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 사함을 선언하시는 인자의 권능, 이것을 우리가 샤반 예배 때 보았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약속이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죄 사함이 약속.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고 죄 사함 받는 것 외에 성령을 받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 당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왔다 가신 그 세대는 너무나 패역한 그런 세대였다. 지금보다 더 했겠습니까마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우리가 다 바로 지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사함, 그 위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쉽고도 뚜렷하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못난 자아가 자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회방하고 거스려 좀 따라가 보려고도 하다가 내 육신이 그냥 예수님 믿는 건 너무 힘들다. 내 육신대로 하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에 놓지 마십시오. 그럴 때에 더 예수님을 다시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 이 사람 앞에 반드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요. 이미지,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이미지를 닮아가는 것. 여러분, 이건 예수님을 끈덕지게 붙들고 늘어지는 그거 외에 달리 길이 없어요. 주님, 목사님, 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았다고 제가 믿는데 저는 또 그냥 회개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예? 또 회개하십시오. 또 회개하십시오. 그것을 그대로 나는 이 모양이 이 꼴이 모양이다 방치해버리는 순간 여러분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시 회개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끈덕지게 우리 주님을 붙잡는 이 반드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신앙 성숙이요. 이런 사모함과 열심을 가진 사람, 여러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그냥 우리 이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한 이런 삶, 이 그냥 답답하고 그냥 발목이 꼭 그 족쇄 채운 것 같고 고무줄 하나 달고 다니는 불편한 이런 삶을 성령이 이끄시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면 우와, 이런 세계가 있고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계속 그걸 사모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씨름이 있고 이 씨름 가운데에서 계속 우리가 성령을 힘입고 사는 삶.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 회개하는 삶, 그리고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 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참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새 술을 참으로 새 부대에 넣는 그것이 뭔지를 그냥 세상에 온통 끌어다가 자기들 붙이고 싶을 때도 다 붙였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만큼은 새 술을 새 부대에 넣는다는 건 이런 것이야 라고 우리 삶으로, 우리 몸으로 예배하면서 증거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